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색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을 좀 깨는 것도 오히려 더 좋구나. 성가대석에서 저렇게 율동을 하면서 성가를 부른다는 것,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예배에서도 의미가 있구나. 우리 예배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귀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는 것도 이런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죠.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믿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이 말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성찰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우리들이 갖는 어떤 자유의 지평,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어떤 책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숙명론적이고 수동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문제성, 그것을 우리는 이슬람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라의 뜻으로 돌리는 그런 맹목적 신앙에서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전능자이며 초월자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력 있고 자유로운 결단과 책임성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데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나를 더 깊이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관련된 귀한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아주 깊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책, 구약의 한 책을 본문으로 택해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우리의 때라고 하는 것이 공공적인 삶, 그 삶의 구심성이 그리고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이 살아왔던 저 시대, 중심에 어떤 지도자도 세우지 않고 200년간 계속되어 왔던 저 신비스러운 기간 동안 신앙을 붙들고 이웃나라와는 차별이 되는 어떤 그런 민족의 삶을 이끌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저 상태를 예전의 사람들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미발전된 어떤 상태로 폄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이 시기가 정말 인간에게 신앙의 깊은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었던 그런 시기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유념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신비스러운 삶의 상태가 바로 2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험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의 의미는 매우 큰 그런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건 우리 연세를 생각할 때 언제나 동일한 그런 놀라움을 제가 갖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우리 한국에서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없는 대학이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그런데 이 대학이 지난 역사 동안 어떻게 이렇게 큰 발전을 해오게 되었을까? 아마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이 신앙적인 진리 위에 세워진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자발적인 어떤 책임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연세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영도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가나안에 대한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곧바로 큰 성과로 이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핵심 영역, 중요 영역은 차지했지만 그러나 다른 기타 영역들은 각 지파에게 맡겨둔 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매우 독특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이란 어원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임무는 단순히 재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까지도 수행해야만 했던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가졌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시행하는 것. 비록 왕은 없었고 지도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그런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사사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인데, 이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는 비교적 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의 출생과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삼손이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에피소드도 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한 삼손이 적군과 더불어서 큰 전쟁과 싸움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영웅적인 승전보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안타까운 점, 그것은 이런 괴력을 가졌던 삼손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참담한 실패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이런 실패의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16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삼손 이야기 저자는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런 참담한 실패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네덜란드가 배출했던 17세기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여러 가지 성화를 많이 그렸던 그런 화가인데, 그러나 또한 재미있는 건 이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화상. 저는 렘브란트가 성화를 그린 것도 매우 의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폭에 담았다고 하는 것, 매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한 60여 년을 살았는데 그가 그린 자화상이 거의 60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년에 거의 2편에 해당하는, 그가 화가로서 활동한 이후부터 그랬을 테니까 그런 자화상을 그렸던 사람, 그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왜 자화상을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자기의 변하는 모습,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렘브란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그리는 그림들은 그저 단순히 성화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들만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매우 깊은 어떤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렘브란트가 1636년에 그렸던 두 눈이 뽑히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리얼한 그런 기법으로 그때 당시의 장면을 재현해 놓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삼손의 두 팔이 육중한 노사슬에 포박되어 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삼손을 뒤에서 쌓아안아 짓누르고 있고, 무자비한 창날이 버둥대고 있는 삼손의 얼굴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험상궂은 한 블레셋 사람이 예리한 칼로 삼손의 오른쪽 눈을 파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가축을 도살하는 매우 야만적인 그런 어떤 방식, 그런 모습, 그것을 이 렘브란트가 표현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그림 속에는 그가 매우 사랑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녀는 바른 손에는 가위가 들려져 있고 왼손엔 이 가위로 잘랐던 삼손의 머리털이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두 눈이 뽑히는 이 삼손의 모습, 그것은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어떤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그의 화폭에 담았을까요? 저는 여기에 바로 렘브란트가 보았던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에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삼손이 매우 큰 잘못을 범했다, 그런 얘기죠. 그는 이스라엘의 맹장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많은 큰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삼손이 했던 일 가운데 어느 한 실수를 통해서 그는 정말 무서운 그런 씻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을 삼손이 저질렀나요? 한마디로 하면 그의 머리를 삭발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삼손이 허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손의 힘이 바로 이 머리털에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이 머리털을 삭발하게 했던 그 일을 삼손이 허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머리털이 무슨 큰 요술을 부리는 마력을 가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삼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어떤 깊은 소명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사기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의 머리칼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머리칼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운명 지어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머리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되었던 임무만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다. 그 임무가 얼마나 컸던지 머리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삼손이 받았던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삼손이 받았던 사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머리칼도 그처럼 큰 의미를 가진 무엇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삼손의 임무가 무엇인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임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삼손은 세워지고 하늘의 소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일만을 해야 하는 사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힘으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약한 약점이 있었죠. 여인을 사랑하는 데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사랑을 왜 못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랑에는 힘보다는 부드러움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좋아했던 한 여성, 그 여성의 간청에 못 이겨서 삼손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천기를 누설하고 맙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자기 머리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밝힌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머리털의 비밀을 말한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비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큰 사명이 바로 이 머리털의 비밀과 결합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털의 비밀을 밝힌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선택되었던 삼손이 바로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 그것은 그가 하늘의 저 엄중한 사명을 망각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이 그렇게 중한 만큼 그에게 주어졌던 형벌도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치욕스러운 형벌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원수들과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몇 가지 교훈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소명의식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소명의식이 갖는 의미, 이것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마치 전 우주를 소유한 그런 전율을 그런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것 때문에 무능력했던 사람이 용맹해지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 선택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정말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의미 있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을 하늘의 소명과 연결시킬 때, 그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업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소명을 자기의 일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는 일 어떻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의미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소명의식 속에서만 우리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 갖는 첫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소명은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획일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은사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어떤 다양한 일들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책임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소명의 책임성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느 대목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한 여성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부모님께 조르는 거죠. 내가 오늘 한 여성을 보았다. 굉장히 액센트가 큰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큰 놀라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의 소명은 아무런 위치도 갖지 못할 만큼
한 여성에게 모든 것이 쏠려버리는 그런 어떤 대목이 삼손의 얘기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건 힘이 센 거죠. 하나님이 준 큰 힘. 요즘에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과거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사람이 힘이 세다는 건 일도 잘할 수 있고 싸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갖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이 하늘로부터 받은 거고 그의 재능이고 그의 능력이었는데 그래서 무엇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매우 소중한 그런 것이었는데 삼손은 이 소명을 다른 것 때문에 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요. 그가 가진 그 재능을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삼손의 이야기의 결정적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문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소명을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한 데 있었다. 그런 얘기요. 소명은 절대 비교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때문에 내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삼손이 맛보았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사는 것이지 획일적인 비전, 남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올바로 실천하는데 자기의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그런 일인데 삼손이 이 일에서 우를 범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면 흔히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가진 소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소명감을 느끼고 살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질까? 이것이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잘못된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정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의미를 왜곡시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건 아니죠. 어느 때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신앙의 확실성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삶에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유혹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신앙의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정론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예정론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정론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안정시키는 어떤 목적으로 이 예정론을 이용하게 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 예정론이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를 처음부터 대립시키고 배제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될 때 그때는 우리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갖는 하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잘못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명을 갖고 일하게 될 때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무엇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그의 실패에 초점을 둬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삼손의 실패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선택받은 자도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깊은 신앙의 교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와 책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삼손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좀 음미되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강준원 선생님 기도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의 책임성을 모면하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상황에 빠져들었을까? 우리는 우리 사회가 더 견고한 체제로 갖추어져 가고 모든 것이 더 원칙적인 어떤 입장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있지만 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한 일의 책임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할까?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조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용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그때 우리는 거짓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일을 놓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책임적인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성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 소명이 새롭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잘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늘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일의 무의미성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저 예배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주고받는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적으로 살 수 있고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실패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혼란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죠. 삼손의 실패를 넘어서야 하고 그 실패를 깊게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책임성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대학교로 부르신 것,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늘의 소명을 싣고 우리가 또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연사 안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정말 넓은 책임감을 갖고 사는 신앙인, 그런 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게 바로 저는 연세의 대학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